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네, 3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 한 절 그대로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림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4번째 하는 거예요. 속이는 3번째 듣고 4번째 하는 건데 지금 사실은 1, 2, 3부를 하느라고 온 지금 힘을 다 써가지고 조금 지치긴 하는데 또 1, 2, 3부를 들으신 분들에게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도저히 다른 설교를 준비할 여력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섰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우리한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그 오늘 본문의 배경 그리고 그 서론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나에서 못 걷게 될 일을 사람들이 보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비밀하는 성전 문에 주는 자라. 먼저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9시라고 나오죠.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지금 우리의 개념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9시는 요즘으로 말하면 오후 3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시간은 거기다 6을 더하면 실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9시라는 말은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그런 뜻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당시에 오전과 오후 그리고 저녁에 항상 3차례 정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런 경건 훈련을 했습니다. 또 다른 배경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2절 뒷부분을 보시면 구걸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랬습니다.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영어를 쓰겠습니다. beautiful gate 그런 뜻이에요. 그러지마. 유대 그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미문은 당시에 가장 값비싼 고린도산 청동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문 중에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는 문 중에 또 아는 문 있습니까? 미문 말고 작은 문이요? 없어요? 못 들어봤습니까? 혹시 양의 문이라고 들어봤어요? 양의 문이 양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양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었어요. 양의 문이라는 것도 있고 니카노르 문이라는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값비싼 그런 도구로 장식이 되어 있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었죠. 2절 앞부분을 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확실히 총경부에 설교하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쓸데없는 얘기를 막 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우리에게 더 익숙한 표현은 뭡니까? 들었어요? 한준뱅이 되게 민망하네요 오늘 설교하기.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의하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살이 넘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살이 넘은 이 사람이 많은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그 성전의 미문,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문 앞에
굉장히 초라하게,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이 사람이 이제 구걸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는요, 가난하다고 아무나 구걸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아무나 구걸할 수 있잖아요. 그죠? 부자도 구걸할 수 있어요. 구걸한다고 누가 뭐 잡아오거나 그러지 않죠. 근데 이 당시에만 해도요,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구걸을 할 수 있지 않았습니다. 가난은 구걸의 자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구걸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뭐였냐면 몸에 뭔가 문제가 있어야 돼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거 말고 몸에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걷지를 못한다거나 뭐가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팔이 없다거나 이런 아무튼 뭔가 신체적 장애가 있어야 구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40이 넘었으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구걸을 먹고 살았겠죠. 그러니까 20년, 많게는 30년가량 구걸의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에 이 사람이 앉아있었던 그 문 바로 옆에는 그 화려한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이 사람은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한 번도 들어간 적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평생 동안 들어갈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다리가 아프니까 걷지를 못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에게 이 성전 앞에 있는 이 위문 그리고 저 화려한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그림의 떡이었어요. 여러분, 그림의 떡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그림의 떡은 뭐예요? 성중입니까? 그림의 떡. 뭔가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데 가질 수 없는 거. 여러분이 송중기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꿈을 꾸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게 그림의 떡이에요. 여러분, 그림의 떡은 내 눈앞에 존재하는 무엇입니다. 내 앞에 그것도 너무나 가까이 분명하게 존재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내가 경험하거나 소유할 수는 없는 상태를 우리는 그림의 떡이라고 부르죠. 오늘 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화려한 성전은 내 눈앞에 있는 그러나 차지할 수 없는 그런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뒤쪽으로 가보시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대단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3장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일어서서 걸으며 그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40살이 넘도록 단 한 번도 걷지 못했고 그 화려한 성전 미문 앞에서 가장 초라한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냐면 뛰어 서서 그리고 걷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8절 중간 부분인데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성전에 들어갔습니까? 네, 들어갔습니다. 40평생 단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그 성전을 드디어 이 사람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제 떡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분명히 내 눈앞에 저토록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곳으로 들어갈 능력은 없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성전은 그냥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화려한 미문을 통과하여 성전에 들어갑니다. 더 이상 그 아름다운 문을 통과하여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이 아닌 거예요. 실제가 되었습니다.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40년이 넘도록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화려한 성전 미문을 통과하여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림의 떡을 실제 떡으로 바꿀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그는 내게 없거니와 그에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자, 이 안전뱅이가 성전에 들어감으로 그림의 떡이 현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병이 나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겠죠? 다리로 걸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그가 어떻게 치료될 수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었던 그 묵은 병이 어떻게 치료되었는가 6절과 7절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했고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그 안진뱅이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네,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설교하기 힘드네요. 많이 써먹었더니. 네. 사도행전은 그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의 전직은 의사였어요. 의사.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장 7절을 굉장히 의사답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원문에는 발바닥과 복숭아뼈에 힘을 얻었다. 대체 복숭아뼈에 어떻게 힘을 얻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발바닥과 복숭아뼈에 힘을 얻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온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과 복숭아뼈에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걷지 못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른 데는 멀쩡했어요. 오직 발바닥과 복숭아뼈만 상해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힘을 얻자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40살이 넘도록 고치지 못했던 이 질병의 원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파하신 거죠. 그 질병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는 치유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림의 떡이 실제 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발음 이상한가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네. 욕하는 것 같네. 좋은 말인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썩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루즈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지는 이유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게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재밌습니까? 재밌어요? 재미없어야 되는데 재밌습니까?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냐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거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가? 남에게 들은 하나님 말고 어떤 책에서 본 하나님 말고 정말로 내가 예배 가운데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혹시 그림의 떡은 아닌가 하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찬양을 하는 것 같은데 기도하는 것 같은데 설교를 듣는데 셀모임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양한 감정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얻는 기쁨이 있죠. 예를 들면 셀모임하는 가운데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내게 맡겨진 어떤 일을 감당하면서 얻는 기쁨이 있어요. 어웨이크십을 하면서 힘들기만 합니까? 네. 얻는 기쁨이 있어요. 그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셀 리더를 감당하면서 얻는 기쁨이 있어요. 어떤 일과 직분을 맡았을 때 나에게 생기는 어떤 만족감, 성취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취하면 안 된다. 일이 주는 어떤 성취감 그런 것들에 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좋은 건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경험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곧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게 경험되지 않으면 그 나머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지도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고 몇 번 언급하기도 한 말인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교회에 다녀요. 신앙생활해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인 양 착각하면서 삽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해야 그것이 하나님처럼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너무 축소시켜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으로 믿지 못하고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믿어요. 너무 작은 하나님. 그래서 뭐 하나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뭐 하나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경험하는 그 좋은 일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최고의 일을 방해하는지도 모릅니다. 방해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교회 안에서 뭘 원하고 있는가? 내가 뭘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한 기쁨인가? 다른 사람의 인정인가? 아니면 일을 잘 해내고 싶은 성취감인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1대1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의 떡이라는 것은요, 사실 내가 가장 그 열망하는 그것을 그림의 떡이라고 상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살이 찐 사람의 그림의 떡은 뭐예요? 치킨이라고요? 치킨은 그냥 모두의 그림의 떡 아니에요? 네. 살이 찐 사람에게 그림의 떡은 날씬한 어떤 모델 같은 사람이겠죠.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날씬하다고, 제가 지금 날씬하다는 게 아니라, 날씬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날씬한 어떤 남자가 저에게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주로 어린 사람이 그림의 떡이 되겠죠. 그죠? 네.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알아들었어? 네. 열망하고 소원하는 그것이 그림의 떡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림의 떡은 뭐예요? 남자들은 주로 뭐가 그림의 떡이 될까요? 차, 기계, 이런 거. 여자분들은 살이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날씬해지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의 떡이라는 것은 사실은 나의 열망이 투영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떡을 실제 떡으로 바꾸기 위해서도 나의 열망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제 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는데요. 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3절부터 5절 시작. 자, 지금 읽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공통되게 들어가는 동사가 있습니다. 보다라는 단어예요. 보다. 네. 전 내면에 다 물어봤는데 제가 대답합니다. 보다. 3절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여기도 보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3절에서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이 안진뱅이가 보고 있는 겁니다. 4절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보지 않고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보라. 여러분, 지금 이미 안진뱅이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있어요. 3절에서 이미 보고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이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요청해요.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미 보고 있는데 보라 그러는 거예요. 이미 보고 있는데, 이미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보라고, 제가 나를 봐 이렇게 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다그치니까 다시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5절에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 이 보다라는 동사를 중심으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 좋은 데서 머무르지 않고 최고의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3절에서 나오는 이 보다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에이도입니다. 에이도. 이 에이도는 뭐냐면 단지 그냥 보여서 보는 거예요. 보여서 보는 거. 그러니까 수많은 지나가는 사람 중에 그냥 한 사람, 원 오브 댐. 그러니까 뭔가 특별히 보이지 않고 그냥 수많은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를 주목하면서,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면서 다그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여기서 말하는 이 보라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에페코라는 단어입니다. 에페코. 무슨 뜻이냐면 집중해서 봐라, 굳게 잡아라, 이런 뜻이 있어요. 집중해서 봐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미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있었는데 대충 건성건성 보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보지 말고, 그런 눈으로 보지 말고 집중해서 봐라, 그 얘기예요. 집중해서 봐라. 집중해서 봐라. 베드로는 이 상태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6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와 이 안진뱅이가 서로에게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 상태에서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이 안진뱅이가 서로를 지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이 안진뱅이 사이에 또 다른 시선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온전하게 지금 서로를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볼 때 사실은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말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냐면, 베드로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보라는 것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 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나에게 집중해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넘어서 최고의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대충 보는 거 말고요. 건성건성 보는 거 말고요. 집중해서 보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보는 예배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닐 때가 많죠. 아닐 때가 많죠. 우리 안에 은혜에 대한 사모함, 영적 갈증이 필요합니다. 영적 갈증. 내가 그림의 떡과 같은 그것을 갖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실제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에 대한 사모함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1년이면 52주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임재를 바라고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상태로 교회에 올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도왔냐면, 첫 번째, 이 사람이 40살이 넘게 먹고 살 정도로 돈을 적선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았겠죠. 그죠? 적선으로 먹고 살았으니까. 40년 동안 끊임없이 이 사람을 먹고 살게 했던 수많은 성전 미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적선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큰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3장 2절을 보시면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도움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걷지를 못하니까 매일매일 이 사람을 들쳐 업어서 그 성전 미문 옆에 갖다 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열심이죠. 이것도 대단한 큰 도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성전 안으로 들여보낼 능력까지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몸이 성하지 않은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그 당시의 율법으로는, 율법에 저촉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몸이 상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쳐매고 성전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미문 앞에 항상 이 사람을 내려놨던 거죠.
이 안진뱅이에게 돈을 잘 벌도록 해주는 사람도 있었고요. 실제로 돈을 넣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치료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리고 성전 안에 들여보낼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도움만을 구하고 세상에서 이런저런 갈 길들을 예비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면 저와 여러분은 아마 그럭저럭 먹고는 살 거예요. 그럭저럭 편안하게 이 땅의 문화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도움이 절대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지는 못한다는 거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안진뱅이가 경험했던 이 기적, 이 대반전,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핵심을 간파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바꾸시고 그림의 떡을 실제 떡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셔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주를 갈망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며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야 온전해집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예수를 갈망해야, 예수를 소망해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지금껏 세상의 문화 참 많이 누려보셨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그것들을 추구하고 사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함이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할 때마다 내 안에 무언가 쾌락적인 것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정말로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제가 수련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점점 더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함으로 편안해지는 생활은 하는데 정말로 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평안.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성전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의 영적 처지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걷지 못하여 미문을 통과하지 못했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여 이 성전이 그림의 떡처럼 보였는데 비록 우리의 몸은 성전에 있지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와 능력을 과연 우리가 예배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혹시 그림의 떡은 아닌가? 바라기는요, 우리 공동체가 모든 시선을 좀 주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예배드리는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공동체가 우리 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떠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분주하게 다른 것들을 쳐다보며 그냥 간신히 교회에 나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이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섰다면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그렇게 주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과 대반전과 그리고 그림의 떡을 실제 떡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 공동체가 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분산시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고 바뀌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열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저 물 위에서 걸어오실 때 나도 그 물 위를 걸어보고 싶다고 그러셨을 때,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만 바라보며 걸어갈 때는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고 그 풍랑을 바라봤을 때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물에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망설여지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 분께만 나의 시선과 나의 초점을 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두렵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두렵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것이 두렵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걷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옆에 두려움들에 내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앞에 소리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이유, 우리가 삶 가운데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우리가 위축된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 우리 안에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바꿀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만,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나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지금 궁핍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안전뱅이에게 주님을 향한 열망을 회복시키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의 능력을 경험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시선을 맞추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이끌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림의 떡이 하나님 실제의 떡이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대체 뭡니까? 무엇을 믿고 살고 교회에 드나들긴 하는데 과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며 무엇을 예배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그 새로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